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 전체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3분의 1이 좀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왜 읽을까?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분은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약만 번역하면 되지 구약은 왜 번역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읽으십니까 여러분? 왜 읽으세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언급을 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은 그들에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 당사자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 일들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특별히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들이 특별히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욥기에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욥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대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있었고,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가며 욥을 공격을 하고, 그럼 욥이 각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벌써 몇 번째에 가서 보니까 세 사람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구나. 말 그대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 레파토리가 뭐냐? 너는 죄가 많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졌다. 우리 봐라. 우린 죄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고, 넌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이 패턴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틀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차례차례 욥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욥에게 이야기를 해도 욥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이 소발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나도 충분히 안다. 그렇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알고, 저 호랑이도 알고, 사자도 알고,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알고, 심지어 이 지구도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이런 거, 심지어 이 땅도 다 안다, 벌레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그 일생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악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욥이 아무리 그렇게 항변을 해도 통해 안 통해 이 세 사람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14장에서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너희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는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겨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특별히 14장은 욥기 그 42장 가운데 아주 위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위대한 장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운명, 사람이 어떻게 일생을 살고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욥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욥이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근데 이 땅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운명과 변화의 필요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소제목으로는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인생은 비극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욥이 바라고 있는 그런 변화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런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이제 한바탕 이제 논쟁을 했어요. 세 사람하고 다 했어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바라고 논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내용이 13장 1절에서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 눈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내가 너희 말 다 들었고 충분히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만드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결론이 뭐냐? 너희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부터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는 거 다 아는 내용,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내용, 쓸데없는 얘기 니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너희 같은 사람한테 암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전능자 하나님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니라. 이제는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틀이 성경에 가면 많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렇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특별히 전능자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분과 함께 논쟁을 해보겠다. 여러분, 전능하다고 하는 말 영어로 almighty 이렇게 돼 있어요. almighty. 전능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내가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말을 지금 4절에 가서 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지금까지 욥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똑같은 레퍼토리,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똑같이 주장을 하니까 욥이 너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여러분 12장 가서 보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말,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욥이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고 너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쓸모없는 의사다. 여러분, 의사,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요, 대단히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병을 못 고치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쓸모없는 의사가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에 쓸모없는 의사가 되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한 말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속임수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옳다는 걸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와서 욥을 이렇게 비난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그분의 외모를 용납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중하고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거짓말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의사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 하느냐. 그렇죠?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100% 옳다. 맞아요. 그럼 맞는데 그건 맞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 앞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의인 욥이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너 아주 심각하게 사악한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와 같은 의사가 된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교훈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꼭 지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일을 꼭 해서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마귀가 와서, 그렇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멀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학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인생에 이런 것을 다 겪어갖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요. 이거를 인정하라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의사가 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악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좀 입 좀 닫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죠? 그것이 너희의 지혜다. 뭐 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맞잖아요. 욥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욥만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저 셋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나, 12절에 우리 사람은 특별히 너희는 재와 같고 지능과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어느 면에서 사생결단하겠다는 이와 같은 각오를 표명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사람하고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지금 두고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하고 단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하나님하고 항변해서 그래서 그 답을 얻어내겠다고 욥이 굳게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일생에 한번 굳게 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 가서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에 욥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욥이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나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 같은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내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이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확신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심각한 죄, 정말 모든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아내까지 이렇게 저주하고 지금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이 세 친구까지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는 이 일, 나는 결코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정도 가면 정말 얼마나 그 답답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변론하려고 하는가. 욥의 이 심정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되면 목사가 설명을 좀 잘 한 겁니다. 자,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 아주 나쁜 말입니다. 성경에서 위선자는 종교인을 가리켜요. 종교인.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하고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을 까보면 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여기 욥의 세 친구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뭐예요? 욥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저건 죄를 많이 졌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안 했으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다. 결국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선자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사가 위선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 위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게 내 자신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자꾸 거풀로 뭐 뒤집어 씌우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뭘 치장을 해서 뭘 가리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욥이 하나님하고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13장 17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하고 이제 변론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죽을 각오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21절,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두십시오. 내게서 좀 멀리, 너무 힘이 듭니다. 좀 멀리 두시고 21절에는 나를 좀 제발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섭게 하면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 입이 벌려지지 않으니 좀 무섭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2절에 뭘 얘기하냐? 자, 이제 변론을 하는데 제가 먼저 안 하고 하나님이 먼저 하십시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하시고 주께서 나를 좀 부르십시오. 이제 심판자리로 가는 겁니다. 같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이 안 하니까 이제 자기 사정을 하나하나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쏟아놓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먼저 23절에 욥이 죄 문제를 하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범법과 내 죄, 이거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24절에 가을에 보면 낙엽이 그냥 바람이 불면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낙엽처럼 그냥 이리 뒹굴게 저리 뒹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죄 때문이라 그러면 내 죄가 뭔지, 내 불법이 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변하면서 죄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 이제부터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하는 것 가운데 욥이 논리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가, 특별히 욥기 13장과 14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욥이 지금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죠? 이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 여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답답한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 문제를 가지고 대면해야 될 때가 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거역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60km로 가라 한 거를 80km로 가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죄. 특히 젊을 때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26절에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내가 내 젊을 때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특별히 젊을 때 많은 불법과 죄를 짓는다. 왜 그러냐? 기력이 넘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25편 읽어보시고 25편 특별히 7절을 가서 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살펴보고 특별히 자기의 젊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부끄럽게, 그러니까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들이 있는, 젊을 때 그런 죄들,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내 젊을 때 그 불법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경건하게 살 것 같고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젊을 때 엄청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강의를 2개를 들었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 메가더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젊었을 때 내가 지었던 이런 죄들, 이런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다. 이런 얘기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다가 이 메가더 목사님이 죽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한 남자를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나이가 78살이었다는 것 같아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지금 임종에 지금 베드에 지금 놓여 있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메가더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도 포르노 동영상 이걸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 서적 그거 보는 거 그걸 내가 지금도
지금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에 그랬다 그러면 그 이해가 돼요. 뭐 30살에 했다 그래도 그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둔 지금 80살 노인이 내가 지금도 포르노 동영상 그걸 끊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서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내가 이걸 지금 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더 낫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낫다 그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투명하게 내놓은 거예요. 내 죄가 이거라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예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젊을 때의 죄들 적게 지으려고 좀 노력하시고, 이 죄라는 게 70살, 80살 죽음의 그 배드 바로 앞에까지 가서도 나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 이게 이렇게 끈질기다는 거.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이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죄를 매일같이 짓고 있는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을 때 즐겁게 놀라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앞에 서서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즐겁게 놀되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침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 2절 욥기 아주 위대한 구절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4절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죄를 엄청나게 짓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영원 무궁토록 지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젊을 때 생각을 했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 100세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100세를 살아봐야 10분의 1 하루 정도, 하나님께는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왜 괴로움으로 가득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아기 낳는 그런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남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고 죄를 지었으니까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일하고 고통받고 수고하고 주름살이 늘어지고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여러분, 땅 가만둬 보세요.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생기거든요. 우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지 않으면 땅뿐만 아니라 사업이고 가정이고 모든 게 말 그대로 잡초처럼 다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채소를 거둬 먹고 그게 끝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이 수고의 연속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심판자리로 데려가시냐. 지금 욥이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불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 어떤 일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어떻게 제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 죄 없어요? 저도 죄덩어리예요. 죄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혀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윗의 표현대로 보면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나요. 죄 속에서 수태가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죄 가운데서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렇죠.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으며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날들이 정화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람의 수명이 들어있는데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시편 90편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더라도 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수명이 늘어서 이제 한 100세까지 살 거예요. 지금 20살 이렇게 되는 사람 예수님 재림이 늦춰지면 아마 100세까지 살 겁니다. 뭐 그 100세 사나 80세 사나 그게 그거죠 뭐. 그렇죠?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날아가든 지옥으로 날아가든 뭐 힘이 있다고 이러고 하고 하는데 이 위력이 끊어지면 다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욥이 14장 7절에서 12절에는 고통, 고난받고 수고하는 거 이것만 하면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닥치냐? 죽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한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겉으로 보이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파주 묘지에 지금 누워 계세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뭐가 남았겠어요? 살이 다 썩어서 소멸이 되고 그냥 뼈만 조금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사람은 나무만도 못합니다.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움이도다.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는 것 같아도 어떻게 물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낸단 말입니다. 이게 잘랐어요. 뭐만 있으면 뿌리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또 자라나잖아요. 이제 4월 5월 되면 옆에 가로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 다 잘라냅니다. 그렇죠? 차 다니고 이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잘라내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또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죠? 피상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건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육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욥기가 만일 여기서 끝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죽으면 끝이라는 그 말이 옳을 거예요. 근데 욥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중요한 건 잠깐 제가 여러분 이때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초점을 한번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서 보니까 인간은 죄덩어리다.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고생덩어리라는 거예요. 눈물과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기록해 놓은 이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예화를 이제 하나 봤습니다.
그 예화를 봤더니 괴테가 한 그런 그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 7, 80년을 사는데 진짜 즐거운 거 있잖아요. 기뻐서 웃고 그렇게 한 거, 그 기간을 다 모아놓으니까 한 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잖아요. 이런 거 모아봐야, 이거 죽을 때까지 모아봐야 한 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70년, 80년 이거 사는 가운데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이 즐거움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벌써부터 그냥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채 한 달이 안 된다고 웃고 하여튼 웃음을 표명하고 좋은 거 얘기하고 한 게 그게 한 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가도 바로 슬픔이 오고 참 좋으네 하고 생각하다가도 이 좋은 게 끊어지면 어떻게든 하면서 또다시 슬픔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8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했냐?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는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갈 때 면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게 되면 면제받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과의 싸움터에 그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면제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면제가 없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 나무만도 못해요. 여러분 나무가 큰 거, 이거 큰 거 나중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셔서 메타세콰이아 이런 거 가서 보면 1000년, 2000년, 3000년의 수명이, 그건 나무보다 못하죠. 뭐 사람이 7, 80세뿐이 못하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바다 거북이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다 거북이 수명을 가서 보니까 500년이래요 거북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근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제 14장 13절에서 17절 욥이 여기까지 다 이야기했어. 몸이 썩어 문드러지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원하건대,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내 몸을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내 몸을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주정해 주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결국 죽습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렇죠? 아주 위대한 말씀을 지금 욥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욥 시대에 이거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지금 욥이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죽음이 뭐냐? 몸의 죽음은 뭐냐? 주님이 무덤 속에 내 몸을 감추고 숨겨주시는 게,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 죽는 거.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내 아버지가 저기 저 무덤에 놓여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만 저 무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미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정해졌다. 그 날이 언제냐? 지금 신약 성경의 용어로 다 이야기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때까지만 무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숨겨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아주 비참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 진노가 끝날 때까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덤 속에 몸이 들어가 있는 거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질문을 하죠.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다시 살겠습니까? 답이 예스에 노예요, 여러분. 예스예요. 그 예스 대답을 욥기 바로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시면 욥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 위에 서신단 말이에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죽어 이 몸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몸이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내 하나님을 보리니 내 공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 눈이 직접 그분을 보는 그런 영광을 갖겠다고 지금 욥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에 앞서서 욥이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죽어서 몸이 몸속에 들어갔어요. 다 썩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변화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변화가 이를 때까지. 이거를 신약 성경,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욥이 만일에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인용했을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보면 영원히 있겠다는 그 말씀을 줬잖아요. 그거 휴거니 부활이니 지금 욥이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변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몸이 지금 썩어서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변화를 기다리겠다. 체인지. 여러분, 체인지를 기다리겠다는 건 변화를 기다리겠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갑자기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욥이 그렇게 원하던 그 변화, 몸이 썩어 없어져도 내가 변화를 기다리겠다. 그 변화가 뭐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계속해서 무덤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욥이 원하던 그 변화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만 있는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됐냐? 욥이 살던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노아가 같이 살았어요. 셈이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악한 그런 모든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욥이 그들에게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처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도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변화가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게 될 때 나사로가 응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해도 제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제가 응답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냐?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직접 지은 게 뭐예요? 우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은 그 작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쪽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그 최대의 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소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 표현한 다음에 다시 자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참한 현실이 14장 18절에서 22절에 다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죽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1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내가 이런 소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실을 보니 나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내 육체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하고, 이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말 그대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가를 오늘 아침에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구속을 쟁취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욥하고 좀 다른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같이 삶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입니까?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픔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속썩이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속썩이는 거 없어요? 욥하고 저와 여러분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우리 사는 게. 인생이 여러분 깁니까? 욥은 70년 살고 우리는 억만 년 살아요? 예, 욥이 죽는데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삶에서 면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수고와 이런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도 면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면제는 안 돼요. 고통과 고난과 수고 이런 모든 것 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고통이 심하게 오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핍박이 더 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여러분 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셨잖아요. 왜 여기 오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옵니까? 아이들과 함께 바른 교육받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핍박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끝까지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욥이 그렇게 바라던 변화,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the most miserable이에요. most miserable. 이 세상에 비참한 일이 가장 많은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핍박받으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지난 금요일에 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찾아가요. 가면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왜 왔냐고, 집에 가서 밥 먹지.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 왔냐? 밥이나 먹지. 밥은 먹었냐? 그럼 누워 계시니까 벌써 1년 반이 됐거든요.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손 만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금요일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 거죠, 어머니?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 동안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서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지금 저 누워있는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도 아들이 가면 밥 먹었냐 그러고 빨리 가라 그러고, 그거 어머니 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어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가장 큰 소원인 걸 어머니 아시죠? 믿으시죠? 어머니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 어머니 믿으시죠? 하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자식들이 잘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쇳덩어리요. 인간의 수명이 별거 없이 짧고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욥이 원하던 그런 변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몸이 변화가 돼서 이 죽을 것이, 그렇죠? 이 승리에게 삼켜지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핍박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